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어느 것도 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보면 말씀해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나오고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바로 우리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 꼭 입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육신을 바로 장막집이라고요.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무엇은 새로운 집,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입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 신령한 부활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우리가 입고 들어가야 할,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 부활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잃는다? 부활체를 잃는 거예요. 부활체를 잃고 어디로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으로는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육신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체인 거예요. 신령한 부활체. 그 부활체를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오늘 보면 바울이 항상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지만, 떨어져 살지만 우리 바울은 항상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은 살아가지만, 이 바울이 세상에 살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소망이 있고 바라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어서 어디로? 주님 앞에, 주님 옆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지금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지만 자기의 소망은 다 내려놓고 어디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네요.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종말적인 그런 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적인 심판을 거쳐야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반드시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무엇을 거친다? 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쳐야 바로 우리는 성도들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살. 그러면 그 심판을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심판을 거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준비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을 주님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삶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그러니까 심판에서 바로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성도의 죽음은 더럽고 유한한, 그러니까 유한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영원한 새 육체를 입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더러운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육체를 입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현재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요. 현재 육체를. 그리고 장막집은 천막을 뜻합니다. 천막. 그 천막은 일시적인 거처입니다.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천막은 일시적인 그런 거처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우리 육체를 천막집에 비유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 역시 뭐 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거처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육신이 막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일시적인 거처다는 거예요. 거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들어가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엔 하나의 일시적인 거처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본문에 나오는 무너지다는 바로 해체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낡은 천막이 이런 낡은 천막이 해체되듯이 우리 육신도 이래 늙고 병들고 또 노쇠져서 죽어서 바로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엇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바로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집은, 이게서 영원한 집은 바로 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뜻이 아니고, 영원한 집은 천국이 아니고,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집은 바로 우리의 육체라. 우리가 육체가 새로 벗어버리고 육체를 벗이고 새로 입는 새 육체, 그러니까 새로운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그 영원한 집에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은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은 바로 새로운 몸이고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누가 뛰어나고 뭐 해도 이래는 그 부활체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어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가 죽게 되면 영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영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육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만이 구원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은 육과 영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그런데 우리가 이 육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육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죄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거룩한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육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죽음, 그 가정이 바로 죽음이 영원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이래 더럽고 유한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영원한 육체를 덧입는 이런 가정, 그리고 또 새로운 육체를 덧입고 또 입고 또 몸과 영과 육이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었다 해가지고 당장 이래 부활체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체는 바로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했을 때 우리는 자고 있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 우리가 더 입는 것입니다. 다시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바로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바로 그 육체를 입어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끝이 아니다는 것. 무엇이 있다? 저 천국이 있다.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또 부활체를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들은 주와 따로 거해도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따로 거해도,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어디에 거할 때는? 몸에 거할 때는 이래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고 그의 나라에서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과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떨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고통스러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담대하게 살아.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제된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 바울은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육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도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그 중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 말씀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큰 폭풍이 몰려오고 아무리 큰 산이 나에게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바울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기도로서 간구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와 주님께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서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철저히 믿었어요. 그래서 보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 주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삶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골리앗을 죽일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 자기가 전쟁터에 왔을 때 전쟁터에 형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을 때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줄 알고 있었는데 전부 다 낙심해가고 좌절해가지고 어떤 병사들은 사살 빠져나가 도망가 버리고 또 왕이 또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고 영원히 보니까 정반대로 돼가 있는 거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리앗 거대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그 한 사람, 그 골리앗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믿고 나갔다?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승리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내가 저 바다 깊숙이 정말 저 심해 속에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또 저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한 것처럼, 또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 전쟁에서 패배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나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나 혼자서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겠지? 나 혼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나 혼자서 어떻게 이 태산 같은 이 산을 넘어가지? 이 폭풍우를 물리쳐지? 바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나 혼자가 아니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오직 어떤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주님과 친근하게 지낸다 해도 재림 후의 완전한 교제에는 이래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세상의 삶이 아니고, 어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또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일까, 믿음의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마에게 너는 보는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다 마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해 버렸잖아요. 성천한 후에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성천을 해버렸으니까.
성전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그래서 우리는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난 믿음의 생활을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행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육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저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저 천국에 우리의 기업이 영원한 우리에게 주는 기업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아까도 조금 말했듯이 이 성경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읽고 또 읽고 나아갈 때 우리는 또 믿음의 눈이 떠여서 어떻게 저 천국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심을 믿고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면 성경을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의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천사 아니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잖아요. 우리의 심령 깊숙이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가 보통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도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해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도 이기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보다 강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속에서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마음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왜냐하면 또 하나님 자체도 무엇이다?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그 자체도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안아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힘들게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또 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믿고 나가면 그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신앙생활은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하게 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나의 마지막 때 내 육신이 다하고 저 천국으로 갈 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심판도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통해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도는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해서 누구를 사모해야 된다?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떠나라는 것은 떠나이라는 표현은 바로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죽음을 통해서 이래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게 이래 표현한 것입니다. 실로 이래 바울은 살아있기보다는
살아있기보다는 뭐냐면 죽어서 주와 함께 이래 있기를 사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바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죽음을 초월해서 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담대하게 살아간대. 주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왜 자기가 죽음을 초월해서 이래 바로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물론 담대하게 살아가고 이기고 살아가고 영적으로는 기뻐하게 살아가지만 육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는 곳마다 매질이지요. 가는 곳마다 배고프지요. 가는 곳마다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 또 사도직을 수행하는 거요, 고난의 되풀이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이 힘든 담대하게 살아가지만 자기의 소망은, 자기의 바람은, 오직 바람은 소망은 죽어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다 육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래 고난이 있고 매 맞고 또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삶이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라도 우리는 항상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바울이 주님을 자기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을 사모한 것은 바로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천국의 영광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 자신이 살아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천국을 다 보고 온 사람이 바울은. 그래서 그 바울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온 거니까요,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글로, 인간의 문자로 어떤 것으로도 이 천국의 좋은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그때부터 이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바울이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는 하나 애착심도 없는 거예요. 더 살고 싶은 그런 애착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영광은 엄청나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바로 죽음을 초월해서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또 성경에 또 그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또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의 기자가 그랬잖아요. 죽으며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죽어서 가장 기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래 불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대부분 다 이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보면요, 이래 달라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부모님들이 힘들다 해가지고 가보면 달라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것을 분명히 그리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 죽음은 바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종말적 심판을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10절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유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종말적인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를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한 종말전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에 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또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던 사람, 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누구같이 잘났던 강백열 목사같이 못났던 다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믿든 안 믿든 다 심판대에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 심판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심판에 우리는 대비해야 되잖아요. 대비하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바울이 분명히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는. 그런데 바울은 또 지금 뭐냐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행함에 따라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행함은 육적인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원리가 들어있는, 믿음의 원리와 함께하는 그런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총체적인 그런 전인격적인 그런 행함, 그리고 이 행함은 또 어디에 관계가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에 연관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한가하면 또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여기서 말하는 행함인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착각해요. 선악의 기준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가 그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죄인이 선악을 분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무리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선악을 분별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종말적 그 심판을 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느냐? 바로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뭐하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심판을 대비하는 거예요. 따로 없어요. 뭐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하는 거 없어요. 뭐 하냐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그 심판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바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서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